오늘 본문은 한나의 기도라 그랬죠. 한나가 어려움 속에서 아이를 낳았고 그런 한을 품었던 한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아이 낳은 다음에 젖을 뗄 때까지 키우다가 그리고 때가 되어서 서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이제는 자기 품에서 하나님 품으로 돌려드릴 때 그때 엘리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그때 부른 노래가 바로 한나의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지난 금요일에 같이 나눴고요. 그 핵심은 뭐냐면 1절에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였다. 말은 즐거움은 어디서 오는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온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몰라주죠.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남편도 자기를 몰라주죠. 그런데 그의 마음을 알아주는 분은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두 번째,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진다. 뿔이 높다는 것은 권능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렇게 높아지는 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러는 것이다.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 그 말은 원수들 앞에서 막 말을 한다. 그동안은 말하지 못했다.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말할 수 있게 되었다. 크게 열려 있다. 그건 모두 다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래서 한나가 생각할 때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다 갖게 되었다. 그 말을 한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2절에서는 여호와 같은 거룩하신 이가 없다. 그러면서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 경험해보니 하나님 같은 분이 없더라. 나의 반석,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더라. 반석이어야 발을 그 위에 대놓고 있을 때 흔들리지 않죠. 그런데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보면 땅을 딛고 있을 때 반석에 발을 딛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분명히 서 있는 것은 같은데 요동치는 것을 발견하는데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도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신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3절에 교만한 말 하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내지 말아라. 그래 봐야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그걸 다 저울로 재보시는 분인데 교만한 말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교만한 말 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하지 말아라. 오만한 말도 하지 말아라. 이제 그게 이제 지난 금요일에 같이 나눴던 거고요. 오늘은 4절부터 보시면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용사의 활은 그거는 용사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무기죠. 전쟁할 때 쓰는 최대의 무기가 용사의 활이죠. 그런데 그 용사의 활이 꺾여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용사가 쓸 수 있는 무기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용사가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이게 꺾였으니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죠. 결국은 나는 공격할 무기가 사라졌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저 사람 이길 수 있어요. 활만 있으면 이겨요. 그래서 활을 잘 준비했어요. 딱 하는데 꺾여요. 용사의 활이 꺾인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성경에 너무나도 많아요. 대표적으로 하만이 그랬어요.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을 싹 다 죽이려고 어떤 못된 짓까지 했느냐면 제비까지 뽑았어요. 1월 12일 날 제비를 뽑아서 언제 이 유대인들을 말살할까?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12월 12일이에요. 딱 11날 만에
11달 지나면 준비를 잘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싹 다 학살해 버리려고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준비를 하는 와중에 그게 확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12월 12일이 됐을 때 13일인가요? 그날이 됐을 때 거꾸로 유대인들이 학살되는 게 아니라 하만의 민족이 싹 다 학살됐어요. 하루 만에 학살이 안 되니까 왕이 하루 더 죽여. 그래서 이틀 동안 학살을 했어요. 이틀 동안 학살했기 때문에 제비를 뽑는 것을 부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부르. 그런데 복수가 되면 임이 붙어요. 그래서 불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 나와요. 불임. 에스더의 불임이라고 나와요. 정확하게. 제비를 뽑아서 날짜를 정했던 거. 이 사람이 유대인을 싹 다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활이 꺾였죠. 더 놀라운 거는 하만은 12월이 되기도 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높이 세웠습니다. 그 높이 세운 장대에다가 모르드게를 잡아서 거기다가 달아놓고 죽이려고 장대를 세웠는데 그 장대의 높이가 23m입니다. 계산해 보면. 여러분 23m면 얼마나 높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높은 장대 위에다가 모르드게를 달아놓고 많은 사람 보는 데에서 죽이려고 했죠. 십자가형과 똑같죠. 그런데 자기가 모르드게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자기가 달려서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용사의 활을 꺾으시는 분이에요. 누가 꺾어요? 하나님이 꺾어요. 뭐 이런 예들은 성경에 너무 많아요. 여리고성 무너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다 꺾이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사무엘 하에 보면,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여부스를 공격해요. 여부스를 공격하러 들어가는데 여부스는 지금의 예루살렘이에요. 나중에 5장에 보면 나와요. 사무엘하 5장에. 여부스는 지금의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을 공격해요. 그런데 그걸 공격할 때 여부스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야, 여호수아가 와도 우리를 못 무너뜨렸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정복하는 와중에 정복하지 못하는 땅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부스 땅이에요. 당대에는 예루살렘으로 불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여부스 땅이에요. 여부스 땅이었는데 여부스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여기는 우리가 다리 저는 자라도 너희들을 다 이겨. 우리는 다리 저는 자들, 쉽게 말하면 장애인들이 너희를 지키고 있어도 너희들이 이 땅을 정복 못해. 여호수아도 정복을 못했잖아. 그게 몇 년이야?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지금 몇백 년, 한 400년 지났는데 400~500년 지나는 와중에도 우리는 여기 든든히 자리를 지키고 있어. 너희들이 와봐야 다리 저는 자가 있어도 못 이겨. 그랬거든요. 여러분, 못 이깁니까? 하나님이 그 여부스 땅을 점령하게 하세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 본문을 읽다 보면 전쟁을 하다 보면 다윗이 군사를 몇 명을 동원을 했는지, 갈 때는 말이 몇 필인지, 어떻게 준비했는지, 싸움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이 상세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다리 저는 자라도 너희를 이긴다 그랬는데 그 다음 절에 다윗이 여부스 땅을 점령해요. 그런 얘기가 필요가 없어요. 500년 점령을 못했다고요?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활이 꺾이는 것이지. 누가 이런 생각을 했느냐? 한나가 한 겁니다. 한나가 보니까, 야, 용사의 활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생각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 4절 다시 보세요.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넘어진 자가 힘으로 띠를 띠어요. 띠를 띈다는 것은요, 전쟁 나갈 때 이렇게 혁대를 꽉 쬐맵니다. 어디 나갈 때 혁대를 꽉 쬐매고 그러고서 나가는 것이 넘어진 자가 힘으로 띠를 띠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넘어졌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런 자가 띠를 띠고 일어서는 것이다.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활을 꺾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넘어진 자가 띠를 띠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5절부터 8절은요 컨셉이 똑같아요. 5절부터 8절은 볼까요? 앞뒤가 여기 이 컨셉이 똑같은데 보세요. 5절,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아요. 자, 풍족했는데 어느 순간에 양식이 없어요. 풍족하던 자들은 어느 순간에 양식을 위하여 뭘 팔아요? 품을 팔아요. 그 다음 보세요.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완전히 반대죠. 풍족하던 자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품을 파는데 줄이던 자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아요. 그 다음 보세요.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이것도 반대죠. 임신하지 못했는데 7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자녀에 의해서 풍족하게 그렇게 강성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자들은 오히려 쇠약하도다. 이거는 한나와 브닌다 얘기잖아요. 자기 얘기잖아요. 참고로 이미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다음에, 지금 이거는 사무엘 낳은 다음에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다음에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를 또 주신다 그랬잖아요. 몇을 더 줘요? 몇을? 2장 21절인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2장 21절 보세요. 뒤에 다 가셔서 2장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러니까 한나는요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그걸로 끝이 아니라 아들 셋에 딸 둘을 더 낳았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막혀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더 낳게 된 겁니다. 6절 보실까요?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반대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셔요. 한나가 아니요, 엘가나가 아니요, 사람이 아니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사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잖아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며 그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신명기에서. 신명기 32장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32장 39절에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입으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생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고 죽는 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제가 장래한 사람 중에서는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 장내가 제일 어린 아이였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 그 아이가 여름방학이 됐는데 여름방학에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엄마한테 다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 큰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아이가 죽었대요. 그래 어딨냐 그랬더니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 있대요. 전화를 받자마자 달려갔어요. 달려갔더니 이 아이가 영안실에 가보면 냉동실 있잖아요. 냉동실. 그 냉동실에다가 차곡차곡 넣어놓는다고요. 냉동실에. 썩지 말라고. 그래서 냉동을 시켜버린다고요. 냉동실에 들어가 있는데 갔더니 이 아이는 냉동실에도 못 들어갔어요. 이 아이는 응급실에서 죽어간 아이를 살리려고 의사가 심폐소생술을 20분을 했어요. 그걸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거 전기해가지고 뻑뻑하는 거 있죠? 그거를 해가지고 애가 여기 완전히 다 나갔어요. 갔는데 방금 전까지 의사가 그걸 하고 있었어요. 사람은 어디를 만져보면 아냐면 손끝과 발끝을 만져보면 알아요. 죽는 사람들은요, 심장에서부터 차갑게 식기 시작하는데 심장에서 피가 도는데 피가 여기서는 심장력 든 피가 막 도니까 따뜻한데 발끝하고 손끝은요, 이게 마지막 이게 온기가 사라지면 그때는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사람이 살았는지 죽은지를 알려면 손끝하고 발끝을 딱 만져보면 알아요. 그리고 머리끝을 만져보면 알아요. 이게 딱 식었으면 끝났어요. 제가 아이의 손끝과 발끝을 딱 만졌는데 온기가 조금 남아있어요. 아직까지 피가 조금 살아있어요. 그러나 이미 심장은 멈췄어요. 머리끝을 만져보니 온기는 조금 남아있는데 이미 죽었어요. 그 아이 가가지고 임종기도도 못했어요. 그래서 거의 죽어가는 아이 머리에 손 얹고 임종기도 했어요. 왜 죽었냐? 이 아이가 달리기를 잘해요. 달리기를 잘해가지고서 이 아이가 육상부를 하려고 방학 때 선생님이 오라 그래서 육상을 하려고 아이가 아침에 집에서 10시까지 학교 간 아이가 육상부를 갔는데 동생이랑 같이 갔는데 그 동생은 교실에서 기다리는데 이 아이는 육상을 하기도 전에 학교에서 그냥 교실 가다가 거기서 꼬꾸라져 죽었어요. 장례를 치르는데 장례가 안 돼요. 초등학교 4학년자를 어떻게 장례를 치러요? 저는 가장 난감하고 힘들었던 장례가 그 장례예요. 그 아이가 3일장 해가지고서 마지막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운구차에 싣고 자기가 다니던 학교를 한번 쭉 들어갔다가 운동장 돌고 그러고 장례 치러 가는데 학교에 딱 들어가는데 전교생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학교 운동장 옆에 딱 섰는데 거기서 울기 시작하는데 전교생이 다 우는데 정말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 장례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진이 다 빠져가지고 한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는 장례가 아니에요. 제가 그때 그거 끝나고 그 다음 주 설교가 이거였습니다. 그 다음 주에 설교가. 하나님이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거구나. 사람의 생사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저는 이 본문을 그냥 읽고 은혜만 받았는데 그걸 딱 경험하고 나서 진짜
하나님께서 살리고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거구나.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확실하게 고백했어요. 그 이후에. 벌써 한 20년 돼요. 20년 전 얘기예요. 여러분, 생사여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나가 정확하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도 신명기 32장에서 나는 살리기도 하며 죽이기도 하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나는 그걸 경험한 겁니다. 자기는 죽지는 않았는데 죽을 만큼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웃고 있거든요. 아, 하나님이 나를 거의 죽음에도 몰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내가 웃기도 하는 거구나. 기쁨이 찾아오는 거구나.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7절 다시 보세요. 8절 6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전부 다 반대 개념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7절 보세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반대면 뭐예요? 부하게도 하시며 또 낮추기도 하시고 반대는요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8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곳이 영광의 자리로 바뀌어요. 가장 힘든 순간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 힘들고 고통, 거기서 통곡하는 데에서 하나님은 기쁨으로 바꾸셔요. 한나 보세요. 한나는 여호와 앞에 기도하며 통곡했어요. 그때 엘리가 입이 덜썩덜썩거리니까 술 끊어라 그랬더니 나는 한이 많은 여자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이 많다 그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웃게 하셔요.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에요. 진토에서 일으켜 세우세요. 거름더미에서 일으켜 세우셔요. 그래서 그 거름이 다 묻고 똥이 다 묻고 흙이 다 묻었는데 그런 나를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분, 귀족들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한나가 얘기했죠. 9절 보시면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느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어떻게 힘으로 이깁니까?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건 이제 그냥 이렇게 읽고 넘어가고요. 저는요 그래서 모세의 기도, 한나의 기도 이런 기도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야곱이 죽으면서 자기 아들들에게 했던 유언 49장에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한 장 길게 나오는 그런 기도, 그런 축복 기도, 마지막 유언 기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무엘이 죽기 전에 했던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린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감동하시고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쫓아 들어가서 했던 그런 기도, 저는 이런 기도나 이런 내용들을 성경에서 진짜 좋아해요. 왜요? 이게 자기 신앙이거든요. 내 신앙을 녹여서 하는 거거든요. 귀한 거예요. 한나의 기도는 한번 읽어보세요. 한나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우리 다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은혜 주실 때 즐거움이 찾아오고 뿔이 높아지며 진토에서 일어나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 기억하고 그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통하여서 또 한번 하나님 바라봅니다. 한나는 자기의 지금까지 울던 삶, 통곡하던 삶, 한이 많은 삶에서 어떻게 이렇게 자기가 웃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렇게 자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는지, 그런 자기의 심정, 삶을 다 녹여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으로도 한나와 똑같이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거름더미, 진토더미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높은 영광의 자리에 앉히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뿔이 높아지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입을 크게 열 수 있으며 그 모든 것이 주의 구원이라는 거 고백했던 한나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참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다 기억하셔서 그들의 마음속의 소원 하나님 다 들어응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